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하고 온전한 마음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자비와 권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 받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나음받고 회복되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힘입어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은혜의 예배, 희년의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은 주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우리의 습관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생활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 시간 너무도 연약한 심령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거룩하신 어린 양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예배하는 그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강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강하게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기뻐 뛰며 방망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우리를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속속히 나가세.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님, 주 오늘 여기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지.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천천히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시간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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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하며 선포하며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이 너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한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mon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성시교독 교독문 21편 10편 34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성태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 나아옵니다.
무겁게 다시 짐진 것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여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만 갑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행한 악을 답습하고 또 새로운 악을 도모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던 롯같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불법한 행실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상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또한 저들이 빠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 다시 오셔야겠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친척과 이웃, 저 북녘 땅에 또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에 대해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섬김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그 병에서 놓이며 죄인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숙이 박혀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삶 가운데 의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함께 여러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라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어둠을 어둡다고만 비난하는가? 오히려 밝아야 할 빛이 왜 밝혀지고 있지 않는지를 물어보라.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類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중세시대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세시대가 그렇게 암울했던 이유는 라벨이 말했던 것처럼 빛을 발해야 될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과 여러 사제들은요, 부패와 타락으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세속적인 제어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백성들을 무지무지하게 괴롭혔어요. 심지어는요,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되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하는 것만큼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어진다고 말을 하면서 면죄부라는 것까지 판매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중세교회 개혁의 필요성은 단지 도덕적인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던 원인이 된 교회의 가르침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성만찬을 할 때도요,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소위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성찬을 진행하는 사제들은 성찬을 하고 남은 그 떡과 잔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과 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본인들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제들은 맨날 취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매주 성찬을 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선을 많이 행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없고, 그 중간 단계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연옥설을 또 얘기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치 성삼위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숭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오류를 바로 잡는 것 역시 필요했습니다. 그 출발이 되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였죠. 그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1517년 10월 31일 비텐부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붙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 교황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말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부들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냐 하는 거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선한 삶을 살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주장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는 반란자라는 그런 오명을 썼고요. 그로부터 앞서서 이미 개혁을 외치고 있다가 죽었던 많은 종교 개혁자들처럼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작한 이 종교 개혁이 마침내 오늘날의 교회 개신교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개신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 개신교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개혁교회라는 말이에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그런 부패한 상태에서 새로이 세워진 교회,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오늘날의 이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탄생시킨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넘는 지금, 오늘 우리는 당시에 그 타락한 교회를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아마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만큼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 가고 영적으로 점점 쇠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들어야 될 메시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목표가 되었던 말은 3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3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기독교가요,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들, 예를 들어 보면 불교에서도요, 인간의 구원을 말을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중생들이 영원한 국락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그 갈망, 그 집착이 없어질 때야 비로소 그 세계에 도달하는데, 그러려면 죽으라고 고행하고 죽으라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요, 이 불교의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교리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거저 얻는다는 게 그게 사실 말이 될까? 불교처럼 뭔가 열심히 인생들이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것이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계에서는 가장 추앙을 받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셨는데 18년 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지만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이 갈망과 어쩔 수 없는 이 집착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 남아있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지옥으로 이끌다가 죽노라. 이런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악한 자든 상관없이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전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속으로 아마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끔 이제 가로가 쳐져 있는 본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본문들은 어떤 사본에는 나오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잘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원래 원본에도 있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을 때 이렇게 가로를 이제 쳐놓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이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른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호의적인 태도나 선물, 이 말이 카리스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어떻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혹은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받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을 받을 만큼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또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원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서 구원을 얻었지만 사실은 구원을 얻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버려야 될, 포기해야 될 약속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고생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왔으면 이 정도는 좀 살아줘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뻔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음란한 짓, 나쁜 짓, 조약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타락한 본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도 금식도 해보고 진짜 성경을 몇 년 통독해 보면서 몇 년을 보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제약된 본성을 하긴 한 것, 아마 어찌 보면 이것이 제가 받은 제일 큰 고마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도 신학을 몇 년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세상을 향한 그 어떤 욕심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막 그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하고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때때로 제 안에 순간순간 그런 제약된, 그런 못된 더러운 마음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 살아요.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삶이라는 것, 쾌락을 쫓는 삶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형편에 있던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제약된 마음을 결코 이겨낼 수 없어서 그 영원한 멸망과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도 아니고 예수로 구원도 아니고 바로 은혜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받은 이 구원이 은혜가 되게 하려고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주어진 것이 되게 하시려고 뭘 하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덧불러서 시켰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현금통에 쨍그랑하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죄가 용서되어진다고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선행을 많이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에 곧바로 못 들어가고 연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야, 또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때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일도 안 되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얘기,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진다고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어느 날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율법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안 살면요, 우리가 은혜로 얻었던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놔야 말씀대로 안 살면 천국 못 가고 다시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놔야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지 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그런 방종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사시게 되는 것이고,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제약된 삶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쾌락을 쫓고 내가 이러다가 야단 좀 맞지 뻔히 알면서도 그 쾌락을 계속 쫓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들 안에 있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그거 죄인 줄 모르냐고. 너 그러다 무슨 일 당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어둠 가운데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성령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징계의 칼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도록, 그런 온전해지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명 성숙의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징계라는 것은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더 선한 삶을 살도록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요 실제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 타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교회가 선한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여러분, 중세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교회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중세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그 교리가 있어서 성도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속으로는 잊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선행을 하잖아요. 중직자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별로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내키지도 않으면서 막 억지로 해요. 여러분, 그 억지로 하는 선한 삶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지치죠. 그리고 그거 하다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자기만 어두워지고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지하고 기쁨 가운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평가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억지로 부담스럽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제약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임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이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흐르는 마음에서 막 봉사하고 싶고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아직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인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도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선결하고 선한 행위를 살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래요. 그가 만드신 바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는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 수 있죠. 어렸을 적에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확 호적에서 패버리고 싶죠. 근데 아무리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팔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아무리 말썽 부리고 우리가 아무리 못된 삶을 살아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취소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들 대중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해도 도저히 변함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건 다녀도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요. 왜 그래요? 그 구원의 은혜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본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요, 이 죄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의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데 이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조그만한 것에 욕심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복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져야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일을 무지무지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그런 분들의 삶은 변화가 되게 돼 있고요. 저절로 주의 뜻을 살고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에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한 가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나니.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으리라고 해요. 그런 이유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인생의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자리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는 줄 아세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은혜 역사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막 좀 게으름을 그만두고 게으른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번 주부터는 진짜 주일 예배 안 빠뜨리고 나가겠다고 결단하면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꼭 피차 못할 일이 터져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랑하는 누가가 앓거나 믿음이 잠시 출자 나갔던 사람이 막 이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그 은혜의 자리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절대로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 인생에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왜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탄도 여러분 잔잔한 잔챙이들은 안 건드립니다. 지가 막 알아서 시험 들고 복잡하게 전략 안 꾸며도 지가 알아서 그냥 조그만 말 한마디 시험에 딱 들어가지고 엎어져 있고 잡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왜 건드리겠습니까? 절대로 공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막 살려고 흔들림 없이 가려고 하면 그러면 사탄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평생 온전하지 못한 자녀 때문에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불치의 병으로 평생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야 될 분도 있어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기 힘들다고 두렵다고 피하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을 따른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호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네 전부인 것을 내어달라고 한다면 너는 그것을 내어놓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전부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었고요.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은 뭐 드리겠다는 건지 말하겠다는 좀 미지근한 답이었어요. 제 신앙이 그때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으면서 보여주시던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도 가슴 아파했던 부분들이었어요. 이것이 안 풀리 한 20년 정도 돼야 풀렸던 부분이죠. 이제 북한에서 내가 살았던 그 고아원에 살았던 그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거제도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눈앞으로 살짝 뭔가 보여주셨는데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비록 성경 보면서 배운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다 배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절대로 억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 종의 삶이 늘 고달프고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까지 하나님은 거두어 가셔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살게 될 나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북한도 아닙니다. 결국엔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급하게 나의 곁을 떠났던 혹은 여러분들이 떠났던 사랑하는 일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통해서 저로 하여금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섭섭하지 않더라고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됐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삶을 살 때 힘든 일이 있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험난하고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신 길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를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요.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 길도 사시는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길이고 우리들 앞서서 다 준비해 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일로 괴로워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그 일,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입는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설교 원교를 마무리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언제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까? 내 나라 같은 생각이 들까? 제가 이제 한국 온 지 여러분 17년이 좀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아직 이방인이에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가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느낌은 지워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 이곳에서의 삶이 그야말로 나그네로 사는 것 같아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때까지 고생하며 살았는데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느낌이 있을 때 좀 더 천국을 소망하고
그 길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며 억울해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찬양이 아닐까. 그 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때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어느 누구처럼 당장 때려치고 싶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 않는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도 불평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전번주도 불렀어요. 전번주도 불렀는데 함께 한 번 더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한 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이 길이 좁고 흡작은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통스러움,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속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들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아 주셨고 우리의 신앙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함께 인도해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뉴스를 잠시 보니까요,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그 이제 러시아를 참전했던 그 이제 군대들을 위해서 묘비도 만들고 뭐 아파트도 만든다는 죠. 일명 우리가 봤을 땐 생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땐 여러분 그 악의 장막이 겨우 견고해 보일지라도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 통일은 하루 아침이 옵니다. 산사태처럼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북한의 복음 통일 그때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지금은 앞이 한치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삶에 그 암흑 같았던 삶에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악의 장막이 비록 견고하게 보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계속 자기들의 죽을 것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일을 하나님 무진장하게 핍박하며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하루빨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하루빨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가 높이 씌워져서 하나님 평양의 대광장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선포하며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심어주시며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참 미련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이 길에서 이탈했다가도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위에서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의 삶이 비록 넉넉진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들, 가족들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혹은 또 외국에 두고 온 가족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임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그 징계도 우리는 웃으며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괴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잘 받으셔서
필요한 곳곳에 쓰여지게 하시옵고 또 지금 저희 교회가 기도하며 진행하곤 하는 북한에 들어가는 그 선교가 잘 진행되어서 북한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서창 금빛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김수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